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온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마지막 여정이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상반절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3절에는 한 이름 없는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종교 권력의 수장들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비교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26장이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런 내용들을 좀 편집해 가지고 묶어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적을 묶어 놓는다든지 비유를 묶어 놓는다든지 설교를 묶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기적은 기적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5가지의 강화로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상보훈이랄까, 또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나눈 감람산 다마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5가지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13장 5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6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죠. 이제 진짜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맞춰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다 완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만 남은 거죠. 그래서 26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언이죠. 나중에 팔릴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틀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 원문의 모습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 표현이 헬라어 동사 파라디토 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팔릴 거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팔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제 팔릴 거다라는 말을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내가 팔리는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팔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팔릴 걸 알면서도 지금 전혀 피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은, 선언은 지금 예수님께서 팔리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것을 다 알면서도 전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억지로 로마의 어떤 군인들로 인해서 끌려가서 잡히시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형태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와서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쭉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이제 곧 오는데 그때 잡힐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할 때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곳은 하나님께서 건너가면서 구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중심부에서 회의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라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로마 총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고 모든 결정을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사들이 다 모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뭔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모였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계로 잡아 죽인다는 건 뭐죠? 여기 흉계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교활한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잡아 죽인다는 거죠?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잡아 죽인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모를 꾸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말하기를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명절 이제 어떻게든 잡아 죽일 건데 이제는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은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참 많았거든요.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 그 설명에 보면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구가 10배가 불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의논했다고 그랬습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 언제 잡히셨습니까? 6월절에 잡히셨습니다. 이거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6월절에 잡혀서 어린 양의 피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시기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 회의에서 결정한 명절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면이 갑자기 또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신 장면으로 바뀝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죠. 그때 이런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장면 그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다 하는 거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죠.
여기는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베다니에 누구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정한 존재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꺼리는, 같이 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성 밖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 때문에 부정할까 하여서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같이 계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소외되고 그 연약한 그런 존재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그런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7절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여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 없는 한 여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한 여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마리아만 이걸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헌신된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하고 요한하고 지금 의도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뭘 하냐면 가지고 온 가장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여기서 매우 귀한 한 옥합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지에서 수입된 최고급 향유를 나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깨끗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합니다. 이 한 근을 표현하자면 노동자 1년치의 임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부었다는 말은 뭐죠? 완전히 한꺼번에 쏟아 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열면은요 냄새가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딱 열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도 있죠.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 온전한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그 귀한 것을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준하는 그런 여기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예 모두 부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개하다는 이 표현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아주 강하게 도덕적인 분노,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다라고 지금 야단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허비했다고 생각하냐면 9절 말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깨트려서 완전히 허비해 버리느냐 라면서 분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맞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 향유를 그 가난한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예수님께 하지 않아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한 명에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께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그녀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일을 행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선한 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귀한, 아름다운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되는 것처럼 도리어 이 여인의 모습을 옳은 일로,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내게 행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말과 대치가 되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이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옳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2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가난한 자와 함께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여자가 한 행위는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나를 위해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일을 한 거다 하는 거죠. 유대 문화에서는 이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존귀한 장례 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은 장례를 위한 거다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된 후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가죠.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른 마지막 행위는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바른 이 행위가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게 되는, 그래서 장례 행위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게 되는 그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너무너무 귀한 행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황에서 지금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게 선교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 가서 선교하냐? 왜 그런 먼 데 가서 선교하냐? 그런 결과도 없는 데 가서 선교하냐? 전도하냐? 무슨 가치가 있냐? 이 옆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왜 저 멀리 가서 하냐?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주변 사람들을 거의 안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 것지도 모르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어찌됐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새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말씀 오늘 보시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봤죠. 예수를 제거하려는 권력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모습, 어디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권력자들, 그 이름은 역사에 남아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한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가 아니고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그런 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억하고 두고두고 기억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